올해 우리 교회 표 뭔지 다 아시지요? 말씀의 영성으로 부응하게 하소서. 이런 표예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실까요? 시작. 말씀의 영성으로 부응하게 하소서.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의 영성으로 부응하게 하소서. 아멘.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표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과 삶이, 또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산업이, 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응하는 이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의 영성으로 부응하게 하소서 했는데, 이 영성이라는 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정신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영성의 문제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인류의 반은 굶주림에 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모두가 자기 떡을 먹음으로 배를 부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면 함께 배부르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이 떡으로, 재정으로 운영된다고 믿음을 떠나서 만몬의 포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인이 많고 헌금이 많이 되면 야, 우리 교회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정반대로 교회가 참 작아지고 헌금이 줄어들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쩌면 문 닫을지도 모르겠네. 두려운 마음을 품기도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하심을 받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재정에 의해서만 교회의 운영과 앞날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의 영성이 없는 거지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위기를 겪는다면 그건 그 교회가 정말 떡으로만 사는 교회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교회인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먹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떡으로만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예배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예배에 오셔서 우리 다 기도하죠. 또 예배 순서 중에 대표로 기도도 하시죠. 많은 기도 드립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늘 기도드리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죠. 우리는요, 우리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요. 내 경험에 따라서 살죠. 욕심을 따라 살고요, 감정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습관대로 살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사람들이 사는 대로 유행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한 가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도요, 성경이 진리의 말씀인 거 인정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신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가 성경과 다르다는 거, 교인들이 그리스도와 다르게 산다는 거, 바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을 읽지요. 근데 그분들은요, 뭘 읽어요? 교회를 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교회, 진실하지 못한 교인들, 이들로 인해서 그들은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 나 자신, 어떻게 내 삶을, 내 영혼을, 내 인생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세요. 물과 말씀으로. 교회 그 자체, 교회에 속한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주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의 정신으로 사면, 그러면 깨끗한 삶을, 깨끗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서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과거가 없는 성자가 없고요, 미래가 없는 죄인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자들도요, 다 과거가 있어요. 죄인들도요,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삶의 회복의 능력이 됩니다.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영혼과 삶을 고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신부된 성도들,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어머니가요, 평생 동안 불교의 열심으로 생활했습니다. 자주 가고요, 시주하고요, 또 1000배, 1000번씩 엎드려 절하고 그걸 계속하고요. 마음의 간절한 소원 빌고 또 빌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말씀이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부처님의 말씀이 뭔지 그런 거 없고, 그냥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오로지 종교에 열심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아들을 쫓아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겼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고 나서 처음으로 한 말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이 말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아무리 열심과 충성을 다한다고 해도 감사와 기쁨이 없는 종교 생활이 될 뿐이에요. 염려와 불안, 불평과 원망, 남을 비판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기도 생활을 하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 돈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의 정신을 품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 계명을 주노니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주님의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지켜 계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공부도 하고 퀴즈도 하고 그러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교회예요? 모래 위에 세운 교회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교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정신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이 교회로 이름을 받는 우리 일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의 영성으로 부응하는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되시고
가정과 산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하는 이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정신이 되게 합시다. 주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예배와 사역의 정신이 되게 합시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이 영혼과 삶의 깨끗하심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참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교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나아가는 2020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